정말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 10월 2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교황이 동성애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꾸준히 밝혔지만 동성 커플의 법적인 보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교황은 이날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도 하느님의 자녀로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비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면서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 같습니다만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려지거나 비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성결혼 법적인 인정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교황은 이 두 가지를 뒤섞은 것인데요. 성경은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버려지거나 비참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또 동성결혼 법적 인정은 성경적 죄악의 사회적인 공인을 뜻합니다. 즉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을 반사회적 규범으로 낙인 찍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압박과 박해를 가속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교황은 이런 반기독교 주장을 공공연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맨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교황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본질적인 도덕적 악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2013년 교황으로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7월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 같습니다만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겠죠. 교황이 이런 발언은 말씀이 아닌 세상을 쫓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뿐 아니죠. 로마 교황청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합의된 중국과 바티칸의 주교 임명안을 연장하기로 했죠. 이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카톨릭 주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인데요. 시진핑의 종교의 중국화 일환으로 종교 활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교회에서만 가능하고 지하교회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추진되는 일들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교황은 중국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됐지만 중국이 선택한 주교에 대한 최종 임명권만 갖습니다. 한마디로 교황은 형식적 가톨릭 수장이 돼서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주교를 사후 승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권과 로마 가톨릭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가톨릭은 중국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지하교회 신도 1,050만 명과 중국 관영 천주교 애국회 신도 730만 명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신도 1,050만 명은 철저한 탄압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이런 심각한 인권 탄압을 외면한 채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황은 낙태에 대해서도 전통적 가톨릭 입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1일 이른바 사도적 서한인 자비와 불쌍함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를 시도하는 것은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일반 사제들에게도 주어졌던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조치를 연장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낙태가 죄이긴 한데 가톨릭 사제들이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을 또 연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포용과 용서를 이유로 성경적 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교황은 2013년 9월 21일 이탈리아의 한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라는 무신론자의 질문에 대해서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복음적 시각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죠. 이러다 보니 교황은 지난 2016년 1월 6일 공개한 기도 요청 동영상에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낀다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종교마다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 종교마다 다르다. 그야말로 다원주의적인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인데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영적 실체는 앞으로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교황청과 중국 공산당은 점점 반성경적인 모습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연합을 앞세워서 다른 한쪽은 노골적인 탄압을 하면서 결국 복음적인 교회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체하고 탄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더 절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들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음료도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교회의 마귀는 그 뿌리와 근간을 흔드는 온갖 발악과 발작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아진다는 것이고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을 단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정확히 분간하고 분별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더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의 것만 구하게 하사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의 멸관을 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와 거룩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혼란과 미혹들이 판을 치고 있으나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들, 졸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잠들고 졸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